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남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랄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 달 전에 우리 김미진 부장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한 달 뒤에 설교를 좀 해주시라고 그 이야기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수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유년부 주간으로 이렇게 렘넌트 데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그런 귀한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유년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다른 데 가면은 오는가 가는가 이렇게 하실 건데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 목사님이 목사님 차량 번호 몇 번입니까? 이라는 거라요. 그래서 몇 번이다 알려줬습니다. 또 전사님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차량 번호 몇 번입니까? 또 알려줬어요. 어저께도 2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길래요. 차가 이렇게 오는데 2번 오늘은 또 이제 우리 간사님이 목사님 몇 시에 오십니까? 하면서 차량을 이렇게 오면은 주차 공간을 예배해놔야 되겠다고 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미진 부장님이 장로님이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문자 오셔서 목사님 출발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어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4번씩이나 막 이렇게 오십니까? 차 공간을 예배해놨겠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스타렉스를 몰고 왔거든요. 뭐 성령차 오면은 그랬죠. 이래 좋은 주차 공간에도 집어넣으면 이렇게 감사하는데 보통 이래 호텔 가면은 스타렉스 딱 몰고 가면 저로 뺏어요 이러거든요. 오늘은 참 대접받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것 너무 감사하고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래 설교를 부탁을 받고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년부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안 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렘넌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제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렘넌트에다 맞춰야 되겠지만은 아마 오늘 제가 온다고 집에 안 가시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것 아마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혹은 또 이래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곧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개인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있죠. 개인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가 모르겠는데 요 최근에 창원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중학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도무지 이렇게 반에서 융화가 안 되길래 또 문제가 있고 막 큰 소리 치길래 도무지 이 학생은 같이 공부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퇴학 명령을 내렸습니다. 퇴학 명령을 내린 이 학생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늘 뭐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또 뭐 다른 어떤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지요. 그래 있다가 2층에 그 위에 할머니하고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어요. 뭐 시끄럽다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날은 너무 막 이렇게 열받아 가지고 할머니에게 올라갔어요. 막 따지러. 시끄럽다고 막 할머니하고 싸웠어요. 할머니가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뭘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 할머니 나오기를 1시간 동안 딱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 외출하는 할머니를 보고 그만 이렇게 할머니를 죽이고 말았어요. 이 사건이 우리 창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 시대를 만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TV에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이 지금 보통이 아니구나. 마약에 젖어 들어가지고 사실은 들킨 케이스가 그렇게 나왔지 들키지 않는 케이스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개인은 지금 알게 모르게 정신병 시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가정은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은 두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가정이 지금 거의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요.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후대는 더더구나 두말할 거 없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사는 이런 후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전 세계. 사실은 한마디로 저는 위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이 위기를 살릴 수 있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단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교회인데요. 교회마저도 지금 어떤 상태냐? 교회마저도 위기를 만났잖아요. 교회가 사실은 여기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와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이 점점 침체가 돼가지고 정체가 돼가지고 그리고 해체 수준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 있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고 살려야 될 위기 시대에 지금 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마저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지금 팔려나가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완전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케 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희미합니다. 없어요. 그냥 이야기해도 대충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 사실은 실종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없고 이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쫙 찾아보니까 믿음의 교회, 복음 있지요, 전도 있지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후대를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죠. 저는 이 남은 자가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전도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이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아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은 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오늘 보니까 남은 자는 렘넌트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른들도 어른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 렘넌트,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렘넌트,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에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렘넌트로 찾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렇다면 나는 렘넌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어른 렘넌트로서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요, 소수의 남은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시대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저런 방법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남은 자를 찾습니다 제목인데, 제일 먼저 저는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을 좀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오늘 함께 렘넌트 데이를 주관하는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복음, 전도 이런 단어가 있지만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다. 그러면은 렘넌트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존재 이유지요. 이걸 찾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오늘 사회를 보는 우리 렘넌트가 또록또록하게 사회를 너무 잘 보시더라고. 자기의 미래 희망이 의사가 된다.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쟤는 앞으로 의사가 되겠구나. 분명한 뭔가 목표를 딱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라면은 의사가 아니라 뭐 박사 이상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 이 렘넌트들이 제대로 내가 무엇을 할지만 제대로 안다라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로 쓰겠구나.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도대체 뭐 했는가, 렘넌트들이 뭐 했는가를 한 7명의 렘넌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졌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꿈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요, 이 렘넌트가 세워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줄 알고 사단은 애시당초 이 요셉을 어쨌든 없애려고 애를 썼잖아요. 어른들은 기억하십시오. 렘넌트가 앞으로 위기 시대를 막을 중요한 이 시대의 주인공들인데 이걸 사단은 못하도록 굉장히 막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7명의 렘넌트를 볼 때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려움 안 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단은 렘넌트가 세워질 때마다 이 렘넌트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쓴 줄 모릅니다. 보십시오.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 요셉을 한마디로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렘넌트를 보호하셔가지고 이 렘넌트를 나중에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총리로 만드셨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건데 여기에 사단은 이렇게 방해한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잘 찾아내야 돼. 7명의 렘넌트를 이어 8번째 렘넌트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지를 찾아야 돼요. 아, 나는 요셉처럼 저렇게 될래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셉의 뒤를 이어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붙들은 그 모세는 모세를 죽이려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바로왕이 얼마나 기를 썼습니까? 아예 요 한 사람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다 아닙니까? 바로왕이 바로가 요 모세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계속 쓰셔가지고 결국은 출애굽하는 이 일에 이 모세를 주인공으로 쓰시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아예 아기 때에 어린이 때에 사무엘상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시대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니까 나중에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 사무엘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를 동원시켜 갖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사무엘상 7장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총동원시켰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옆에서 막 사단이 렘넌트를 죽이려고 애를 써도 절대로 렘넌트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신앙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회복하고 나라도 회복하고 후대도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 아닙니까? 사무엘의 뒤를 이은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말씀 잡고 실력을 딱 갖추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느 날 쓰잖아요. 그래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장인 아닙니까? 장인. 자기 사위를 맞이했던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씩 사람을 보내갖고 나중에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 압살롬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우리는 다윗의 뒤를 이은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누가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왕입니다. 왕이 이 사람 죽이려고 아합 왕,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아예 저놈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그러면서 이세벨은 아예 막 결단을 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제가 7명의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붙들어도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고자 하는 뭔가 계획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6번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붙던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 거루트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7장 14절 임마누엘 말씀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나중에 누가 죽였느냐? 이스라엘 왕인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 므낫세가 아예 막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최고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7번째 렘넌트 중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씀이 딱 붙들려졌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 딱 전했잖아요.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정치가 결국은 바울을 순교를 시켰어요. 하지만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막지 못하고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초석을 까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8번째 렘넌트, 우리 믿음의 교회 렘넌트들. 믿음의 교회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요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요 7번째 렘넌트를 보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냐?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가니까 절대로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 이 렘넌트들이 잡았던 말씀도 좋고 주일날 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잡아도 좋고 또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잡아도 좋고 하나님이 내가 평생 잡고 가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아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2가지의 말씀을 딱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 말씀을 잡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비록 잘하지는 못하도 저는 이 말씀을 잡고 평생 갑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됐으라도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케어하는 일에 뒤에서 밀어주는 일에 저는 한평생을 말씀 잡고 갈 거예요. 렘넌트는 그러면은 뭔 말씀을 잡고 갈래요? 나는 이런 말씀을 잡았어요 하는 렘넌트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잡혔습니다. 말씀이 잡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단은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그렇게 방해했다. 그러면은 이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뭘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로 힘을 얻고 실력을 키워라. 어떤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져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8번째 렘넌트로서 이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차세대 주인공, 하나님이 숨겨둔 히든 카드. 비록 여기 와서 앞에 찬양할 때 제가 보니까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전혀 못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앞에 나와서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야, 그래 저렇게 렘넌트를 세우면 될 건데 왜 내가 그냥 그래도 내버려뒀을까? 그런 후회가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린다 할지라도 이 어린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은 사무엘이 있는데 이 아이가 결국은 모두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년이었던 요셉이 결국은 모두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게 쓰실 렘넌트이기 때문에 준비해라. 뭘로요? 어렸을 때에
말씀, 기도, 실력을 준비해라.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안에 WRC 내가 등록해서 신청해야지. 여름에 합숙훈련 있네. 훈련소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훈련받고요. 아직 유년부니까 합숙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갈 거예요라고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유년부로서 초등부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초등 신학원에 와서 또 훈련도 받고요. 그래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 위기 시대에 내가 여기 휩쓸려 가지 않고 도리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꼭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요. 어제 혹시 렘넌트 데이 오셨어요? 렘넌트 데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뚱뚱한 이런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뚱뚱한 친구, 이 친구가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RTS에 들어갔습니다. RTS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가 우리 유년부 친구만 할 때에 집사님, 키가 조금 작은 집사님 한 분하고 맞짱을 뜨려고 했어요. 집사님 내하고 한번 붙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친구입니다. 완전히 이 아이는 아이고 저기 뭐 돈이 되겠나 한마디로 저기 저래 갖고 웃잘라고 라고 할 정도로 걱정, 근심, 염려거리였습니다. 부모님이 딸 서인난 중에 아들 하나 딱 낳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금이야 옥인자 이라고 키워놨지만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학교 생활 제대로 안 되고 교회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고 감당이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요, 엄마가요, 이 친구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이 아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결과 이제는요, 교회 신학생이라서 그런지 아예 자세가 틀려요. 예배드리는 자세,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워지는 걸 보면서 야, 렘넌트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렘넌트 지금은 저기 뭐 돈이 될까라고 하지만은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키운 렘넌트 하나 교회를 세우고요. 결국은 잘 키운 렘넌트 하나 위기 시대를 막을 중요한 렘넌트가 된다니까요. 위기 시대 막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아닙니다. 어른들 아니에요. 우리는요, 렘넌트 발판만 딱 잘 되어주면은 결국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기를 막는다니까요. 지금 앞에 나와서 찬양 율동하고 아이고 제가 실수도 하고 떠듬떠듬하게 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는 중요한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일에 마음을 담으시고 렘넌트들은 생각하십시오. 나는 남은 자로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알 것인가? 내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과 기성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기성세대가 여기에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남은 자는 무엇을 했는가에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이야기합시다. 요셉의 기도 배경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혼자 어느 날 저렇게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늘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마음에 두고 저 요셉은 멸망하지 않아 라고 늘 마음에 두었던 아버지의 기도로 요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렸고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심어줬다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젖 먹이면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안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 이 사무엘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가 한을 담고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 주면 뭐 하겠느냐 응답 안 받았는데, 하나님 진짜 아들 주면은 이 아들 나 시린으로 드릴게요. 그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그냥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한 맺힌 기도로 사무엘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다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가 늘 마음에 담았어요.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한 결과가 결국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뭐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뭔 말씀이냐?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으라.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가는 중에 여자들이 막 울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받을 거고 너희들 온 세계로 흩어질 거다.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후대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고 사단의 이런 방해가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후대가 교회에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쟤들 교회에 있으면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교회 자꾸 어지르고 자꾸 이런저런 문제만 일으키는데 저거는 돈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므로 오늘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것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학교가 세워지는 것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잡읍시다.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뭔 일요? 지금 백성들이 오고 있는데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 들 수 있는 사람, 결국은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어른들이 이거 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가겠다라면 좀 마음껏 밀어주고요, 헌신해 주고요, 수고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전사님 한 분이 딸이 3명 있습니다. 이 3명 딸을 참 귀엽게 잘 키웠어요. 그 중에 딸 하나가 저 인도네시아 가 있습니다. 일한다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신학원 안 갈락 하는데 억지로 자꾸 밀어였는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억지로라도 그 신학원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들은 것이 지금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엄마가 실제로 좀 얘들을 좀 심할 정도로 그 렘넌트들을 훈련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3명 다요 아주 괜찮은 렘넌트로 세워졌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렘넌트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밀어였는 그 결과가 나는 지금 오늘 여기서도 당당하게 서 있다는. 어른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푸싱 작업을 잘하면 되겠어요. 미는 작업. 이번에 세계 렘넌트 돼야지 돈 많이 든다 가지 마라. 우리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렘넌트 대회 가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렘넌트 대회 3명을 등록하니까 100만 원이 넘대요. 우와, 이럴 줄 알았으면 라고. 뭐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이 말이 뭐 이렇게 막 쏙 들어가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일단 돈이 딱 걸리니까 막 훈련 가지 마라. 우리는요, 훈련시키려면 안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다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 훈련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세웠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은요, 기도로 우리 렘넌트를 발판으로 푸싱 작업 잘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위기 시대 막을 수 있는 남은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렘넌트 찾는데 혈안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그 본문의 배경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배경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850과 싸운다고 해서 싸워가지고 갈멜산에서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우상숭배하는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그 뒤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겠다 딱 말을 듣고 난 뒤에 엘리야는 힘이 쪽 빠졌어요. 힘이 쪽 빠져갖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특별히 열심히 했는데 나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심 엘리야가 힘이 쪽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시고 이 엘리야에게 힘을 줘가지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의 왕을 세우겠고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바꾸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왕을 상대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될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보면서 이 렘넌트들을 좀 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다 왕 앞에 섰거든요. 왕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럼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선생님이 왕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왕의 신하로 만들 거냐 그거거든요. 왕을 상대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 렘넌트가 앞으로 왕을 상대할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왕을 키울 사람 같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렘넌트들을 세밀하게 돌봐줘야 돼요. 왕 한 사람 세워지는데 그냥 안 세워지잖아요. 그냥 어느 날 네 왕이 되라 이게 아니잖아요. 왕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갑니까? 어느 날 왕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으시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마음을 담고 이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마음을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시대의 이 사역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 제자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얻어가지고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앞에 아까 선생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렘넌트 선생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마의 뒤를 이어서 교사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엄마를 통하여서 그 도전받았던 그걸 또 나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엘리야 역할을 하면서 우리 뒤를 이을 엘리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세울 도단성동할 엘리사 같은 렘넌트가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후대가 비록 지금은 어리고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내보다 더 훨씬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멘토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렘넌트가 이 시대 살릴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이 7,000명 하나님이 선지자로 준비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문화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문화를 바꿀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겨져 있다.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왕을 상대하고 이런 귀한 지도자가 있고 앞으로 세상 문화를 바꿀 중요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눈을 앞으로 세워질 렘넌트가 이런 사람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래서 렘넌트의 멘토로 렘넌트의 정말 인턴십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렘넌트가 찾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믿음의 교회에 대한 저력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자주 들어요. 지난 겨울에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은 우리 렘넌트들 관현악단이 이렇게 연주했던 40몇 분 되는 그 연주를 쫙 다 보았어요. 야, 이 렘넌트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또 제가 초동 신학원에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전사님 이렇게 메시지하는 내용들 보면서 아, 귀한 사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해외로 가시면서 해외 사역도 막 하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는 결국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시대에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실까? 한마디로 남은 자 찾아가지고 위기 시대를 막아라.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냐? 제일 먼저 앞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존재합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꼭 찾기를 바랐고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고 있는데 나는 이 렘넌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한 번 살다가 가야 될 인생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2018년) 작년이죠. 작년 2월 21일 날 세계의 아주 위대한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의 한 70여 년 동안에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00세의 삶을 마감했는데 대통령들도 이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축도받고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죠. 이분이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에 와가지고 100만 명이 모이는 거기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가요 평생 남기고 싶어 했던 오직 한 가지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최고의 선물 이 복음, 나는 이 복음 하나 제대로 남기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대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자신이 남기고 싶었던 한 가지 복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 우리에게도 역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남은 자를 찾는 이 일을 우리가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겨져 있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왕들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고 그랬는데 남은 자 찾는 이 일에 마음을 담고 함께 완내서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자를 찾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